평안하시죠? 새롭게 하소서 지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미입니다. 경칩이 지났지요. 개구리들도 올라오고 또 새싹들도 올라오고 사실은 봄이 되면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죠. 봄바람 때문에. 봄바람 때문에도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마음이 심란해지고 흔들리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흔들리는 건 사람뿐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꽃들도 흔들리고. 흔들리지 네. 않으면서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죠. 우리 모두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 흔들리는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허한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허하다는 건 무엇인가? 내 마음의 주인을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은요, 사실 가장 흔들릴 수 있는 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본 그런 분이 아닌가 싶어요. 참 그리운 음악 또 만나보고 싶은 사람 우리 빛과 소금 멤버였던 장교 집사님 모셨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네. 이렇게 뵈니까 90년대 뭐 대중음악을 네. 뭐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뭐 아주 대단한 독특한 어떤 충격을 주고 뭐 그랬던 겁니까? 집사님이 한번 좀 더 소개해 보십시오. 네. 일단은 빛과 소금으로만 알고 있다가 이제 네. 장기호로 돌아오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90년대 우리나라, 그러니까 자극적이어서 더 사람들한테 어필하려고 하는 가요계에서 정말 무자극으로, 무공해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신들을 알린 정말 최고의 그룹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빛과 소금의 장기호 씨. 빛과 소금 그거는 이제 이름이 이름은 이제 저도 알고 있었고 근데 뭐 빛소금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 딱 하면 성경적인 명칭이니까 네. 이름 지은 게 뭐 혹시 어떤 컨셉으로 처음에 이게 지었습니까? 그 예전에 제가 사랑과 평화라는 그룹에서 한 1년 반 정도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그 연예계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따로 음악을 시작을 한다면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성경에 있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면 어려운 상황에 와도 내 정체성 때문에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 팀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빛과 소금이 어떻게 했느냐 하고 이렇게 제시를 했더니 큰 K 다들 괜찮다 그거. 그리고 그 당시 사실 저는 팀 이름으로 뭐뭐과 무엇 이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랑과 평화. 그래서 빛과 소금. 그래서 뭐뭐과 무엇의 같은 일맥한 면에서 그러면서 성경적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대중음악계에서 한번 실현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짓게 됐죠. 네. 그 멤버 구성원들은 전부 다 크리스천들이었고요. 당시로서는 크리스천이었죠. 그냥 그렇군요. 썬데이 모닝 크리스천이었죠. 그래도 빛과 소금을 일단 팀의 그 이름으로 만들었다는 게 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곧 우리들은 이런 음악을 하겠다라는 의지도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은 빛과 소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보통 주일날에 많은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행사들을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많이 왔었고요. 뭐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주일 행사는 참여하지 않으셨고 거의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저희들의 어떤 품위와 좀 맞지 않는 방송이 있다 그러면 좀 구별해서 나가고 좀 그랬었죠. 그 당시에. 그때 뭐 샴푸의 요정 이런 것들이 이제 드라마의 베스트셀러 극장이었나요? 예, MBC 거기에 이제 베스트셀러 그 배경음악으로 깔리면서 샴푸의 요정이 상당히 유명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빛과 소금이 막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빛과 소금이라는 팀 이름을 들고 활동할 때요. 도리어 안 믿는 분들이 쟤네들 교회 다니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는 저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CCM 1세대가 아닌가 이렇게 좀 교만한 생각을 좀 가져보죠. 아니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CCM 그 어떤 1세대가 아니라 대중 속에 있는 CCM이었었어요. 예. 그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의 약자가 CCM이잖아요. 네. 원래 이 CCM이라는 거는 미국의 대중음악을 평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한 노래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우리는 대중음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안을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었고 그 안에 어떤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그런 가사를 따로 분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CCM이라고 하는 장르로 이제 구별이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래미상에도 그런 분야의 이제 시상식이 있고.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는 CCM이다라고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불려지는 것보다는 대중 속에 침투해서 대중들 마음 속에서 살아서 들려지는 노래가 CCM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중음악과는 많이 이제 구별도 되고요. 예, 그러면서 정말로 음악적으로 선교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게요. 전도이기도 예, 하고. 예, 그렇군요. 처음부터 음악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모든 걸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저는 음악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데서 자라났기 때문에 제가 음악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꿈과 같은 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고교 시절 때 굉장히 몸이 아픈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라디오, 그 당시는 뭐 오락성이 있을 만한 어떤 컴퓨터라든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 트랜지스터 라디오, TR 라디오 하나 끼고 이제 있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호기심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결국은 음악 세계로 이제 들어오게 됐죠. 음악 세계로 들어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제게 음악적인 재능을 주시면, 왜냐면 저는 어디를 봐도 음악적인 재능이 없어 보였거든요. 음악적인 재능을 주시면 이 재능을 통해서 분명히 거기서 얻어지는 영광은 주님께 다 고스란히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음악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음악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서원을 하셨다면 신앙은 언제부터 갖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지네요. 제가 이제 해방촌이라고 하는 산동네에서 자랐거든요. 거기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정착하신 곳인데 산동네라서 역시 그 어린 그 초등학생 때 뭐 이렇게 놀만한 것도 없었고 즐길만한 것도 없었고 유일한 낙이 교회 가서 친구들하고 놀면서 뭐 그 당시에는 슬라이드 같은 거 보여주면서 뭐 옛날 얘기 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성경 이야기 해주고. 그렇죠.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저 스스로 그냥 심심해서 애들이랑 놀려고 나갔던 게 교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시절이었어요.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은 건강이 좀 안 좋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동네에 큰 병원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아는 그 친구의 아버님이 유명한 한의사이셨어요. 그 동네. 그래서 거기 가서 진맥을 잡아보니까 이 장기가 제 이름이 장기후지만 이 콩팥, 위장, 간 이 기능이 전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좀 쉬고 마산에 요양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좀 쉬면서 완전히 회복하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그 당시 제 상황은 거의 밥을 못 먹을 상황이었어요. 먹는 것만 생각하면 바로 구역질이 나고 혹시 너무 배가 고파서 뭘 섭취를 하면 바로 이제 배설이 되고 그러니까 영양 섭취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냥 뭐 기다리고 있었죠. 유일하게 먹는 음식이라는 거는 이제 뭐 죽 비슷한 거 하고 그다음에 요구르트 같은 거 그런 것만 먹고 있었는데 하루는 제 주변에 아는 선배님이 지나가다가 저희 집을 들르셨어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제 신학교를 다니셨더라고요. 이제 전도사님이셨는데 내가 이상하게 여기 오고 싶어서 왔더니 네가 이렇게 아프고 있었구나. 내가 다시 한번 올 텐데 그때 우리 기도하는 사람하고 같이 올 테니까 그때 기도 한번 받아보겠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솔직한 얘기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뭐라도? 심정이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오시라고 뭘 해도 좋으니까. 이제 두 분이 그 다음날 오셨어요. 이제 지금 생각해봤더니 소위 그 신유의 은사를 가지셨던 것 같아요. 예. 그 저를 놓고 이제 기도를 막 하시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볼트는 조금 더 되는데 200볼트는 좀 안 되는 정도의 전류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가 있긴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왕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지만 뭔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선 그분이 이제 저를 기도해 주시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아프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병은 곧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낫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맺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날 가셨어요. 그 저는 그 당시에는
뭐 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반은 의심, 하지만 반은 그 전기 충격 때문에 뭔가가 있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본격적으로 제가 병이 치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냐면은 식욕이 서서히 돌아오는 거예요. 뭐가 막 먹고 싶고, 그러면서 저의 병이 이제 서서히 그 기능이 그 내장의 기능이 찾아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만에 완벽하게 제가 회복을 했어요. 한 달 만에요? 네. 그때 이제 누가 감사하네. 저한테 그동안에 조금씩 먹었던 약이 효과가 그때 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전기 충격 때문에 본인만 하나님이 알아요. 저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전도사 형하고 같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야,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봤어야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도. 그냥 학생회 때 뭐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 거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 걸 해봤는데, 정말 내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래, 너는 기도도 못할 정도로 형편없는 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기도도 못하니까 기도할 수 있는 영을 달라고 기도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찬송을 하고, 하나님, 나는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기도도 기도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자꾸 머릿속에서 이렇게 물방울 떨어지듯이 기도하는 생각이 자꾸 나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뭐였냐면 회개의 내용이었어요. 전부 내가 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제 그런 그러다 보니까 한 2주 정도 지나고 3주 지나니까 2시간, 3시간을요 한 번 앉으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게, 기도의 영이 임하면 2시간, 3시간은 우습게 할 수 있는 게 기도구나. 그때는 기도가 가장 쉬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기한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오늘은 밤을 새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전도사님이 계속 오셨는데, 지금 아마 그분이 목사님 되셨을 거예요. 연락은 안 되는데, 난 오늘 밤을 새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먼저 가시라고 했더니 자기도 오늘 밤을 새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이 혀가 이게 막 마비가 되는 증세가 오더라고요. 그 치과에 가서 마취제를 마취를 하면은 혀가 좀 이렇게 네, 혀가 안 마취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혀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너무 공포에 떨고 있으니까 뒤에서 이제 그분이 지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려고 하는데 네가 믿음으로 이걸 끌고 나와야 된다. 아마 사탄이 많은 방해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두려운 마음을 버리고 그 예수의 그 이름을 그 부르짖으면서 밀고 나가라. 그 사탄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서 내가 뒤에서 기도로 사격을 해줄 테니까. 그래서 그 말만 믿고 그냥 말씀만 붙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이 혀가 완전히 마비가 되면서 이게 풀리면서요. 뭔가가 제 마음속으로 쓱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기분에. 그게 들어오면서 콧물하고 눈물이 거의 그 엿가락처럼 이렇게 쭉 땅바닥까지 콧물하고 눈물이 닿고 혀가 풀리면서 이제 소위 그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하네. 근데 그 당시에도 그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뭐 랄랄라 해 그러면서 랄랄랄라 해가지고 강제로 방언을 터뜨리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혼자서 스스로 그런 체험을 하면서 뭐 자세하게 언급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를 체험을 하고 이 영혼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를 분명히 제가 이제 체험을 하게 됐고 그 체험 이후로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계속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도 왜 그날 같이 철회를 하실 생각을 했겠어요. 그 지원군을 보내주신 거고. 예. 저는 이제 봐요. 지금까지 20분 하기도 어려웠던 그리고 쇠약했던 장기호라는 청년을, 소년이었죠 뭐 그때 학생, 청소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걸 부어주셨는데 기도만 잘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후부터 삶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소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좀 이렇게 느끼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은 영화에서처럼 뭐 기호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어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생각이 물방울처럼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오고 어떨 때는 저한테 정말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올라오는데 그 당시는 저에게 이런 생각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너를 얼마나 널 기다렸는데 이제 오냐. 이제 그 말씀이 딱 들어오고 내가 분명히 너를 끌고 나갈 건데 너는 내가 특별히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른 길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아무도 너를 인도하는 걸 눈치채지 못할 것이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네가 뭘 하는지 모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대가 돼서 도대체 어떤 길로 저를 인도하시길래 저런 음성을 주시는 건가.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제 히스토리를 한번 거꾸로 이렇게 훑어보니까요. 정말 여전히 교회에서도 제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저희 장인 어르신도 이제 목사님이신데 지금도 제가 정확하게 뭐 하시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이 방송 좀 보시면 좀 아시겠네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제가 교회 안에서 많이 요즘에는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하고 멀어지진 않았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도 여전히 세밀하게 이렇게 저를 이끄시는 하나님 음성을 계속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여러 가지 충격요법을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너는 내 것이라고 이제 택하셨단 말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수가 되신 거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수라는 호칭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죄송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아니요. 찬양 제가 사역자. 노래하는 시간보다는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서 그냥 뮤직 아티스트, 뮤지션 이 말이 가장 좋거든요. 어쨌든 뭐 저는 가수처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좋은 음악을 만들겠다고 하는 마음 하나만큼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 뒤로는 이제 원래 제가 고등학교 때는 처음에 들어가 가지고 그 미술 대회를 하게 됐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실수로 최고상을 받게 됐어요. 실수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미술 상을 받으니까 미술부에서 이제 오잖아요. 너 최고상을 받았으니까 미술반에 들어와라. 그래서 강제로 거의 끌려 들어가다시피 해서 미술반에 이제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화가가 되지 않으면 월트 디즈니 같이 어떤 그 응용 미술 분야에서 좀 일을 하고 싶었던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아프게 되면서 음악을 접하게 되면서 점점 생각이 음악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 그림도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그림을 그렸을까라는 생각이 그대로 어떻게 저렇게 음악을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음악의 세계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일단 그 응용미술과에 일단 입학을 했어요. 어렵게. 예. 왜냐하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로 일단 입학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지금 대한민국의 음악의 어떤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김광민 씨나 한상원 씨, 정원영 씨 이런 선배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음악을 대하는 그 진지한 태도가 저를 굉장히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음악을 하면 멋있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과 교류를 갖게 되고 이제 당시에 그 조용필 선배님이 위대한 탄생을 하시면서 외국에 나가서 공연하고 교민 공연하고 그러실 때 거기 이제 반주하시는 그 우리 선배님들한테 이런 책 좀 사다 달라고 해가지고 이론 서적을 제가 이제 원서를 받게 되고 그걸 통해서 혼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음악 생활에 본격적으로 제가 빠지게 되죠. 음계를 그릴 때 그림을 알면 미술을 알면 상상이라는 게 훨씬 더 구체화되지 않겠습니까? 음악을 그려나갈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 그리는 상황하고 음악을 만드는 상황하고 거의 좀 일맥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백의 미를 잘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고수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음악의 경우도 사실은 음과 리듬이 난무하는 것보다는 빈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작곡가가 훌륭한 작곡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정말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고 있죠. 네, 그래요.
얼마나 정말 생각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공간, 여백을 얼마나 많이 그 독자나 아니면 그 듣는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더 많은 여지를 주느냐인데 네. 빛과 소금의 음악은 그랬어요. 여지를 줬어요. 그렇습니다. 네. 빛과 소금으로 이제 음반을 출간을 하고 활동할 때는 저는 분명하게 기독교계에서 뭔가 좀 좋은 일을 우리가 대신해서 대중음악을 대신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희가 5장의 그 정규 앨범을 내고 여러 장의 이제 비정규 앨범 내고 했거든요. 정규 앨범에는 거의 대부분 한 곡 내지 2곡씩은 복음성가를 넣었거나 아니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은 뺐지만 그것이 결국은 성경 속에서 나온 말을 토대로 해서 가사를 만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제작자들은 너무 종교성이 있으니까 상업적이지 굉장히 않다.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5집을 만들 때까지 계속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건 적도 있었거든요. 왜 대중음악 하면서 자꾸 찬송가 같은 거 넣느냐. 이것 때문에 안 된다. 하지만 제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 앨범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1집 같은 경우는 Jesus is Beautiful이라는 곡 김현식 선배하고 같이 노래 불렀고요. 한 곡씩은 거의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참 그 작업이 쉽지 않죠. 제작자라는 것은 곧 가수들한테 음악을 만드는 뮤지션들한테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음악을 계속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사람들인데 그분들로 하여금 자꾸 이걸 왜 놓느냐라는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빛과 소금이 나름의 그 칼라를 갖고 있다가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학을 돌연 가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아까 김광민 선배랑 한상원 선배 만날 때 그때 이제 외국에 버클리 칼리지라는 학교가 있다는 걸 알고 가장 먼저 이제 그 한상원 선배가 가셔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들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꼭 저 학교는 내가 꼭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마음속에 먹고 이제 기도 제목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왜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었냐면은 사실 현실적으로 제가 이루어낼 수 있는 거는 기도 제목이 별로 될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내가 혼자서 하기는 힘든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은 유학을 갈 수 있는 가정 형편이 이렇게 넉넉하게 집에서 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도리어 저희 부모님들을 제가 서포트를 해드려야 되는 입장이고 제가 외아들이고 제가 모셔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해가 지날수록 달러는 계속 올라가고 버는 돈보다는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고 돈이 요만큼 모아놓으면 학비는 이만큼 올라가고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야, 이거 유학은 가기 힘든 거구나. 그래서 포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쪽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갈 수 있는 거지 뭐. 그런 그 담대함이라 그럴까요? 그걸 가지고 계속 제가 그 일기장 아닌 뭐 가끔 월기장 가끔은 뭐 주기장 같은 게 있는데요. 거기 앞부분에다가 항상 제 그 소원을 이렇게 써놓는데 거기에 항상 그 유학이라는 게 써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때가 이제 그 93년도쯤일 거예요. 그때 오래된 친구라는 곡이 비교적 이제 대중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방송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뭐 잔이윤 쇼 음악도 담당을 했었고 MBC에 이제 최명길 씨가 하는 음악이 있는 곳에 그것도 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잘 나간다는 가수들의 작곡이나 편곡, 프로듀싱, 베이스 세션 하여튼 그렇게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해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정산하는 가운데 그 액수가 저에게 무엇을 말해줬냐면은 제가 4년 동안 가서 유학을 할 수 있는 액수였어요. 액수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웬만한 아파트값 한 채 정도는 됐어요. 그걸 보는 순간 그게 저한테 응답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이제 가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그런 생각이 계속 깊이 오더라고요. 이제 주변에서는 야 지금 빨리 아파트 하나 사놔. 지금 사놓으면은 편안하게 노후가 보장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안 보이고 내가 이걸 가지고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난 가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이게 순간적인 충동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확신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계속 매일 밤마다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기 전까지.
넌 유학 가야 돼, 유학 가야 되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게 마음의 감동, 진동을 통해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구나. 근데 그때 제게 걸렸던 문제가 뭐냐면은 부모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여동생이 지금 중국 선교사로 가 있지만 여자잖아요. 제가 이제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제가 없는 기간 동안 최소한 4년은 될 텐데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 부모님을 놓고 내가 갈 수는 없는데.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너 내가 보내는데 왜 자꾸 네가 하려고 그러냐. 네가 아무리 부모님을 잘 모셔도 내가 너희 부모님의 건강줄 하나만 탁 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 부모님 건강 지켜줄 테니까 갔다 와라.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내려버렸죠.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서 아파트 한 채 날리고 돌아왔을 때는 거의 거지처럼 생활했었어요. 하여간 그 똑같은 액수의 돈을 놓고 네. 어떤 사람은 그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 값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오랫동안 내가 기도하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기호 씨 머리와 네. 가슴에 오선지, 머릿속에 생각 이것이 아파트 이상의 가치가 있죠. 네. 그럼. 저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아니 근데 그 기도를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횟수를 보면 15년이죠. 15년을 기도하셨군요. 그때 제가 또 깨달은 게, 야, 기도 응답이 15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구나. 15년 동안 네. 내내 어쨌든 계속 그 기도의 끈을 쥐고 계셨던 거고요. 그렇죠. 15년 동안 그게 떠나질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내가 이걸 못 가면 네. 이건 하나님 창피한 일이다라고 도리어 제가 윽박도 지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미국으로 가신 거고. 네. 어떠셨어요, 유학 생활이요? 힘든 점, 좋았던 점 다 있었겠지만 한번 제일 유학 생활이 중요한, 예. 편할 리는 없죠. 예, 예. 솔직히 가서 물론 또 학비를 제가 벌어서 갔지만 그게 그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즐기면서 있을 정도는 아니었고요. 또 중간에 IMF가 터지는 바람에 갑자기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그것도 전부 다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정밀하게 계획해 놓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15년 만에 유학을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놀라운 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바로 유학 오는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 학생들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잘 적응을 못해요. 근데 저는 이쪽 사회에서 그 대중 음악 필드에서 여러 가지 뼈가 굵어서 갔기 때문에 수업 시간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꿀과 같은 그런 수업들이었고 제가 만약에 더 일찍 갔었으면은 이것들을 다 놓쳤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보통 대학 공부할 때 네. 재학생보다 군대 갔다 온 복학생들이 이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예, 바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사실 저는 제가 영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떤 체험을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그 유학 시절이었어요. 그때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했던 그 동료들이 뭐 대학교에서 뭐 석사, 박사, 포스트닥 이런 아주 공부를 정말 많이 하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설 수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정말 겸손한 위치에 내려오셔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고 거기에 같이 합류해서 여러 가지 영적 은사도 같이 나누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왜 예수님이 부활을 이 땅에 오셨고 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전에는 성경적으로 잘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전기 충격만 알았지. 그때부터는 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거, 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유학 생활을 전체적으로 제가 재조명해 본다 그러면은 저를 성경적으로 다시 지식을 좀 한번 쌓게 하고 어떻게 보면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내가 진정으로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좌표를 설정하는 기간이었다라고 저는 그랬네요. 생각해요. 그런 유학 생활을 얼마간 하시다가 오셨죠? 좀 더 그쪽 문화에 익숙해지고 더 많은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한 5년 정도를 제가 거기서 있다가 IMF가 터지고 나서 이제 저희 부모님 생각도 나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귀국하게 됐죠. 귀국하신 게 그러면 99년도. 99년도에 귀국하셨고. 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떠날 때도 참 드라마틱했고 네. 가서도 그랬고 이제 돌아와서는 또 어떤 삶이 펼쳐지던가요? 출발할 때는 용기가 대단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거지가 돼도 좋다. 아파트가 난 아무 의미가 없다. 나에게는 정말 지금 배우고 싶은 게 더 소중하다라는 마음으로 가서 막상 딱 돌아오니까 정말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차도 없고 전철 타고 뚜벅이라 그러죠. 전철 타고 다니고 핸드폰도 없어가지고 핸드폰을 구하기 위해서 그 어디 들어가 보니까 무슨 뭐 응모하면은 뭐 보내면은 뭐 한 5만 원인가 10만 원대 싸게 구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그렇게 해서 핸드폰도 이제 구하고 다녔었죠. 사실은 처음에 미국을 딱 가서 컬처 샥 그 나라의 문화적인 충격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자마자 돌아오고 싶어 할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익숙해져서 그쪽 문화에 이제 익숙해지면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또 다른 문화 충격이 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오면은 공부하고 오면은 뭔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이전보다 훨씬 더 내가 유명해질 것이다라는 은근한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새로운 문화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이미 어떤 그 대중문화의 주류 세력들은 바뀌어져 있고 또 저와 함께 일했던 뭐 각 방송국 관계자들은 이미 데스크로 다 올라가 계시거나 뭐 완전히 판이 바뀌었다 그럴까요? 장기호는 잊혀지고. 그렇죠. 예전에는 빛과 소금이 음반 내겠다 그러면 얼마 필요해. 이게 가장 먼저였는데 지금은 장기호도 잘 모르고 빛과 소금 그래? 늙었지.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지금은 이제 예전보다도 훨씬 더 상업성이 요구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미 이제 나이가 먹고 시대에 떨어지고 상업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음반 하나 만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좌절을 하게 돼요. 무엇보다도 더 큰 걱정이 뭐였냐면은 이제 애를 하나 낳고 이제 가정을 꾸렸는데 부모님도 모셔야지. 또 장인 장모님도 자식분들이 다 외국에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사위지만 아들 역할도 좀 해야지. 애도 밥 먹여야지. 하는데 뭐 뚜렷하게 뭐 제가 해야 될 만한 게 없더라고요. 뭐 여기 오라는 데도 없고 저도 잘 모르고 이제 막 들어왔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갑자기 그냥 그 오리무중이 돼서 우울증 같은 증상이 막 모든 무기력증 굉장히 허무하고 내가 이렇게 되려고 미국을 갔다 왔나 유학을 갔다 왔나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했는데 저는 항상 그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사형통이 어떻게 보면 약간 기복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크리스찬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맞다고 만사형통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는 내게 어떤 고통이 다가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아프지 말라는 법 없고 사업에 망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역시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인터넷이 이제 우리나라에 막 보급이 됐을 텐데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좋은 게 웬만한 목사님도 설교는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하면서 지금 내 상황에 가장 맞는 제목이 무엇인가를 클릭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무기력증에 관하여 뭐 이런 설교가 있으면 한번 들어가 봐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우울을 극복하라 뭐 이런 제목이 있으면 들어가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떤 목사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생각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그때도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또 왜 교만해졌냐? 그죠? 뭐가요? 그랬더니 네가 공부 좀 하고 왔다고 해서 여기서 네가 또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네가 부모님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냐? 왜 나보다 먼저 앞서가냐? 네가 자꾸. 그때 제가 교만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나서서 걱정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구나. 너 지금 네가 혼자 살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잘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이 딱 들어와요. 근데 주변에서 저에게 음반 내주십시오 이런 상황은 없었지만은 인맥이 있었어요.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돌아왔던 엔지니어, 녹음실을 경영하는 친구, 이제 음반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정신을 차리고 제 일은 나는 역시 음악을 만드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되든 안 되든
음악을 만들기 시작을 해서 유학 이후에 처음으로 앨범을 이제 만들면서 모든 상황들이 많이 극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주님이 이끌어 주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부인할 수가 없죠. 참 우리가 언제 기도를 해야 하느냐, 물론 늘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됐다고 생각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또 우리 집사님한테 새로운 깨우침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어떤 그런 교훈을 계속적으로 주셨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가수로서 이제 제자도 많이 있으시죠? 교단에 쓰시고. 그 하나님이 좀 이상하게 저를 인도하신 부분 중에 한 부분이 그 최근의 일인데요. 한 3년 전에 유학 갔다 와서 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마인드로 어떤 강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사실 강사라고 하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렇죠. 보따리 장사. 한 명 가르치기 위해서 차비가 더 들어갈 정도로 네,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그 학생들이 저에게 올 때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어떤 양이다.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강의를 이제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기간이 쌓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인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학과장님이 서울예술대학 그 실용음악과 학과장님인데 이번에 그 전임교원 공채가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갑자기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그런 게 있었냐고 그랬더니 지금 벌써 내일 모레가 마감이니까 한번 넣어봐라.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알고 있었던 그 교수가 되는 길이라는 거는 아무나 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감히 제가 거기에 될 거라는 생각도 전혀 안 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는 저 같은 경우가 좀 응시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학력이나 학벌보다도 이제 사회 경험이 좀 많고 실제 제 분야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실적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저는 제 속으로는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내가 어느 정도 평가나 받나 한번 보자 해가지고 이제 했죠.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서류 심사에서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일단 서류 심사에서 합격을 하고 한 대여섯 7단계를 거쳐서 뭐 예를 들면 영어 인터뷰라든지 영어 에세이 그다음에 공개 강의 이런 걸 통해서 최후에 한 3명 정도가 이제 남았어요. 거의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어떤 분은 저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저보다 더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교수 되는 게 굉장히 쉬운 건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다른 대학에 가서 제가 교수 심사위원으로 한번 가봤거든요. 그때 보니까 야 교수 되는 것이 이렇게 정말 굉장히 힘든 거구나. 하나님이 심사까지 맡겨주셨던 거는 네가 어떻게 해서 교수가 되는지를 알아라.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신기한 일이다. 정말 자격도 없고 부족한 나를 대학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이 학교에서 또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을 제가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제가 정식으로 이렇게 되기 전에 제가 그 가스펠 콰이어를 꼭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임이 된 다음에 합창단을 조직을 해서 그 클래스로 만들어서 소위 그 컨템포러리 CCM, 블랙 가스펠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수업의 내용에 넣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쪽 이쪽 구석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 대학이 뭐 기독교 대학이 아니고 기독교 대학은 그냥 뭐 일반 대학이고 예. 일반 대학 안에 대중음악 전공을 한 학과일 텐데 실용음악과. 근데 우리 정 집사님께서 장 집사님께서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음악인으로서 예. 그 일반 그냥 대중음악학과 그 대학에 가셔서 집사님의 소명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도 저는 교수가 됐다고 하는 사실에 이렇게 놀랍다 그럴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실감도 안 나고. 실감도 나질 않아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본 거는 우리 제자들을 보면서 이 학생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선교사다.
라고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도 어렵고 무기력증에 걸리고 막 우울증에 걸렸을 때에 제가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을 프린트로 뽑아가지고요. 실제로 우울증에 걸린 학생들에게 저에게 와요. 교수님 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갑자기 아무것도 못해. 무기력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너 이거 한번 읽어봐라. 너가 무기력증에 걸린 상태와 지금 유기력증에 있을 때 굉장히 활동적이었을 때 상태는 네 환경을 한번 봐라. 환경은 아무 차이가 없다. 단지 네 마음의 차이뿐이다. 이걸 읽고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그렇게 그 프린트를 가져가서 결국 목사님 말씀이죠. 가져가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치유를 받는 걸 보고 다시 그 회생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그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네. 우리 장 집사님, 오늘은 우리가 교수님 그리고 집사님으로 만나지만 네. 앞으로 몇 년 후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감을 잡을 수가 없네요. 저도 지금 사실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저를 또 이끄실지. 그러게요. 이제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는 그 열매를 조금 맺어야 될 때가 온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전에 제가 여기 CBS는 저희 친정과 같은 곳이거든요. 방송도 뭐 CGN 캠프라든지 꿈과 음악사회라든지 그런 방송도 진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을 하자는 제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스스로 어떤 열매가 없어서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자격이 아직 안 되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생각이 또 들어왔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누가 임마 넣어보려고 여기 나오라고 그러는 줄 알아? 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마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나가서 내 증거만 하면 돼. 너 잘났다고 부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갑자기 제가 잘난 척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내가 작지만 나의 체험을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은 그거 한 사람 때문에라도 제가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열매를 좀 맺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서 이제는 특별히 뭐 주님께서 다른 데로 또 뭐 인도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요. 아직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더 많은 기독교 문화 산물이 될 수 있는 그 학생들을 키워주고 이 친구들을 이끌어내고 저도 더 열심히 더 좋은 음악들을 만들어서 기독교 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는 그런 이제는 본격적인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저의 앞으로의 이제 그 비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수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물론이죠. 아무튼 음악은 어떻게 이제 빛과 소금 활동은 접으시고 네. 이제 후배 양성만. 아쉽네요. 그렇진 않고요. 네. 여전히 저는 교수 이전에 뮤직 아티스트라고 저는 뮤직 스스로 아티스트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여전히 저는 이번에도 제 나름대로 또 부족하지만 앨범을 만들어서 작게는 우리 학생들에게 좀 너희 교수님이 하는 것 좀 봐라. 이런 것도 좀 되고 또 대중적으로도 우리나라 대중문화가 아직 세계적으로 볼 때는 아직은 수준이 그렇게 높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을 좀 제시하면서 물론 거기에 크리스티애니티가 들어가 있죠. 제 음악에는 항상 그렇다고 보면 맞거든요. 네. 비록 예를 들면은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가사지만 뭐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남녀간의 아름다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해야죠. 충분히 그런 노래들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예.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맥락에서 음악을 하나 만들었고요. 또 제 아내가 이제 성악을 하기 때문에 찬송가를 저는 사실은 복음성가보다는 오래된 찬송가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 찬송가의 그 가사가 정말 그 당시 그 신앙 선배님들이 피 흘려가면서 전도하고 선교했던 그 내용이 바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함축된 단어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세대는 변해서 사람들이 잘 안 부르게 되고 안 듣게 되고 뭐 열린 예배가 이제 올라오면서 복음성가들을 또 CCM들을 많이 부르게 되는데 여전히 그 예전의 찬송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렇죠. 성악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부탁이 많이 들어오는데 좀 새롭게 화성을 좀 새롭게 요새 음악을 흔히 편곡- 가요계에서는 리메이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리메이크죠. 네, 리메이크. 소위 그래서 이것이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가장 은혜 받는 곡 찬송가 11곡을 뽑아서 그거를 제가
제가 배웠던 그 지식, 음악적인 지식으로 현대의 어떤 느낌에 맞게 재즈적인 분위기로 피아노로 편곡을 해가지고 음반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앞으로 더 좋은 음악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참으로 빛과 소금이라는 그 단어를 제가 오늘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거기에서 구별되는 그리스도인, 그러나 세상을 품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요. 빛과 소금처럼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집사님이라는 생각을 해서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봄이 되면서 우리는 아마 주부님들 그럴 거예요. 이거 다 치워야 되는데 이 치울 게 너무 많으실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치울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치울 거 치우지 못해서 시끄러운 마음을 조금은 치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여기서 마치고 저희들은 다음 시간 약속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